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그럽니다. 정말 안 들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가 막혀서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에 다 퍼져 있습니다. 편만해 있습니다. 오늘 나도 꽃과 풀과 나무와 모든 열매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모래를 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바다 파도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들에겐 너는 공중을 날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들은 언제나 공중을 나릅니다. 산짐승은 너희는 항상 산에 있으라 말씀하기도 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너희는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잠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사람들은 밤에 노동하고 낮에 노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말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분노와 악의와 살인과 멸시의 모든 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사람의 말은 때로는 모든 사람을 죄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파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지만 사람들의 말은 때로는 그 말 자체가 어둠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어둠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전에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도 천자문, 그 다음에 명심보감, 동문서습, 그리고 맹자와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문서습이라는 것은, 그리고 계명편 이런 영화가 거기에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그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들이 그 9가지 태도를 취한다고 그래요. 9가지 이 좋은 태도를 취했을 때 비로소 인생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9가지 태도는 잠깐 말씀드리면 조경심, 발을 가지려는, 언제나 발은 무겁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발을 파멸에 이르는데 발이 빠르다는, 악인의 발은 파멸에 이르는데 빠르다고 말해. 바로 발을 조심하라.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발은 항상 무겁게 꼭 필요한 데만 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발은, 로마서 9에 보면 우리의 발은 전도의 발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발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바로 그 발, 조경수, 그 다음에 수용식, 손을 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범죄 왼손을 찍어버려. 이 손을 함부로 놀리는 자, 삿대질하고요, 이 손을 가지고 막 뭐 만지고 주물르고 이 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항상 가지런히 단정히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경, 눈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눈을 항상 총명 있게, 총기가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런히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말, 구용식,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입은 가장, 이 입에서 모든, 우리가 예수님도 그래, 입으로 들어가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이 채워라는 거예요. 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제 말씀, 우리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우리의 일생에서 한 말, 한 행위,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빛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라는 게, 우리 옛날 어른들도 말 조심해라. 왜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심, 항상 음성을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았어요. 제가 음성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구나. 항상 입을 가지런히 하고 음성을 조용조용히. 이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가면 말이야, 중국 시장 가면 정신이 없다는 거 알랄랄라 떠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말 크게 안 해요. 조용조용히 해요. 제가 한번 유태인의 집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의 그 7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울고 막 때치는지, 울고 불고 뒹굴르고, 그래도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매를 치고 이야 소리 빠락 빠지고 그랬던데, 유대인 어머니는 말이죠, 아이야 그러지 마. 가면 갈수록 자꾸 그 엄마의 음성은 조용해져요. 아이가 소리를 자꾸 조용해. 나중에는 아이가 지쳤는지 서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절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큰 소리 안 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각장애인들 앞에 갔을 때는 항상 조용하게 다정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용지기, 머리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용식, 길을 고르게 하라. 길을 고르게 하라는 건 우리의 호흡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잔잔하게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용식, 항상 서 있을 때는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마지막으로 세경식, 얼굴색을 항상 환하게 만들라는, 부드럽게 만들어.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옛날 교육하던 9가지의 태도. 오늘날도 이것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여러분,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양의 그 도덕경에서 말하는 말씀, 도에 대하여 몇 줄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이 도라는 건 말씀도자, 길도자예요. 너무 성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몇 줄 적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뭔가가 생겨났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며 홀로 존재하고 변함이 없다. 어디에나 가지 않는 곳이 없지만 위태로움이 없다. 이를 일러 천하 만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란 인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실체이므로 모든 만물이 여기서 비롯된다. 도는 계속해서 창조와 변형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주론적인 현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주보다 더 숭고하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8장 22절 26,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는 이건 말씀이에요. 도예요 지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라라고 그래요. 말씀,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어 그 속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무엇으로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의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이 갈라져라 갈라졌고 바다가 생겨라 땅이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다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또한 이 우주 그러면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우주론적인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 이 자연의 모든 환경, 자연의 모든 섭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꽃이 활짝 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속에서 엘리야가 바람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처럼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가 오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상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말씀도 시작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체와 같은 이런 그냥 사람 형체에 비슷하게 막 만들는데 그거 아니죠. 자,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말씀이 뭐야?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인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지 말씀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 형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권능이 있어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 말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만질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온 우주론적인 말씀이요. 온 우주가 이 말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햇빛을 받고 바람이 불고 공기를 마시고 오늘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견고히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말씀의 능력이 그가 만드신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 이렇게 보자고요.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근데 그 말들이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주론적인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한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들리는 아무런 소리도 없으나 온 세상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3절 5절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언어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온 세계 두루두루 구석까지 다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다 보고 말씀 안 하시고 네 마음대로 해 하면 바다가 덮쳐서 여러분들 다 몰살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막 충용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도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도가 잔잔해지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바다에 빠뜨릴까 보냐? 하나님이 아무런 너희들을 바다에 던질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도 여러분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로 바다도 잔잔 폭풍이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이 어떤 사람이 이게 바다가 순종하는 거? 아이고 거리석은 제자들이죠.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하는 거?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병이 치료되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왜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 말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쉬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을 때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온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엘리야가 일으킨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한 것뿐이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이 그의 입경으로 이루었더라. 우리의 생사화복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뭐 성경책 그렇게 성경책 뭐 책이지 뭐 사람이 썼는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고 있을 때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늘이 하늘과 아래 갈라져라 했을 때 갈라졌다. 바다도 있었다.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이 만들어졌다.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여러분의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레코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안 믿겠죠? 과학자한테는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모두가 빛에 레코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공중에 레코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내 입으로 찬송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내 입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찬송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악한 말 할 때 그 악한 말이 이 공중의 기록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네가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을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레코딩을 보시면서 바로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생명으로 인도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말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레코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뭐 있어요?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먼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행위록이란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말과 행실 모든 것들이 다 빛 가운데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여러분이 말 잘하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말 조심하십시다.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만을 하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의 증서를 도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모든 증서들, 저 빛 가운데 기록한 모든 증서들을 주여 다 도말하여 다 치워주시옵시고 태워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도 회개할 때 무슨 회개를 해? 나의 죄의 증서를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말한 것, 악하게 마음먹은 것, 모든 사람에게 악하게 이야기한 것, 모든 죄의 증서를 낱낱이 주시오 다 도말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내 입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말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우물에서 쓴물이 난물,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어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뜻이 오직 한 우물에서는 단물이 나오듯이 쓴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쓴물이 나오게 되면 그 쓴물을 마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단물이 생수가 나오면 그 단물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모든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 6장 63절에서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 아내한테,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자식한테 한 말이 생명이고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저주와 멸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독한 말이 될 수 있고 독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살리는 말만 합시다.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말만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사랑의 말만 합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행위록에 정말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이 적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이제부터는 내 나라에서,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사랑의 노래, 내게 입맞추는 노래, 사랑의 노래를 하자꾸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직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세레나데,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축복의 사랑의 세레나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로 상대방,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을 늘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영원한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은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행복한 만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왜 성탄이 있었는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연말을 보내면서 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들떠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는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성탄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 26절부터 38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리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를 듣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어드린 39절부터 56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자기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벳도
임신 중에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아주 놀랍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아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아가 알고 있었다.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교제했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는 순간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 토마스 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태아는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이들 읽어보신 줄 압니다. 태아는 알고 있다.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어머니의 사고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임신 6개월부터 적극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어엿한 인격체라. 그 책에 보면은 분명히 6개월이 된 아이에게는 인격체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6년 동안 연구하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수백 명의 임산부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진료하기도 하고 면담하기도 해서 얻은 결론을 책으로 펴낸 내용이 바로 태아는 알고 있다 하는 그 책입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은 태아는 춤을 추고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태아는 태동을 중단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상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은 그 태아가 뱃속에서 아주 예쁘게 움직이고 또 랩이나 헤비메탈 같은 아주 정신없는 이런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태아가 발길질을 뱃속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걸면은 아주 행복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치면 아주 그 침울한 이런 표정이 어머니에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 가운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한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을 이 컵에다가 담아놓고서 이 물을 향해서 야, 너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암시를 걸면은 이 물이 춤을 춘다 그랬어요. 그 결정체가 춤을 추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물을 향해 가지고 야, 너 미워, 너 나빠, 너는 아주 썩을 놈이야, 뭐 이렇게 암시를 하게 되면 물이 침울해 한다고 하는 썩은 물로 변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은 생명이 없지만은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외부의 변화나 조건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월남전이 한창일 때에 거기에 참전한 미국 병사들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마다 월남 전쟁 뉴스가 TV 화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월남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아내 되는 임신 중인 아내들이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전쟁하다가 죽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뱃속에 아이를 넣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냅니다. 그때 태어난,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태어난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정서불안이라든지 심신장애라든지 사회 부적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그분들의 삶 속에 맺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감정과 정서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마리아가 누구며 그의 복중의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불과 6개월 만에. 그런 면에서 태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만남은 태아에서부터 만나졌다는 것. 태아는 알고 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뻐 뛰어놀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그랬어요. 건강한 태아는 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는 44절 말씀대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마리아가 문안하는 그 소리를 귀에 듣고부터 기쁨으로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 반응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4가지만 표현해 보면은 아마 이런 태도가 있는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덤덤한 태도예요. 사람이 우리가 만날 때 전혀 감정 표현이 없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소 사람 보듯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덤덤한 표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절제된 반색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반응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렇지 하면서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 척하고 싫어도 싫은 표정을 감추고 사람을 만나는 아주 절제된 반색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기분 나쁜 반응입니다. 뭐 만나기 싫다거나 억지로 꼭 만나야 되고 할 때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얼굴을 찡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못 볼 것을 못 본 것처럼 아주 반응을 하는 신경질적인 이런 기분 나쁜 반응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막 만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소를 맞잡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막 껑충껑충 튀고 좋아가지고 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태도가 있죠. 오늘 41절에 보면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의 만남을 인해 가지고 막 기쁘게 뛰어놀았다는 얘기. 복중에서, 뱃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손해 보고 상처받고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 잘 만나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다 행복해졌습니다.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6개월 된 태아가 기뻐 뛰며 놀았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제사함 받았습니다. 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났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배부름을 얻었던 것이 오늘 성경의 곳곳에 주님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돼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부족한 저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됐고 주의 일꾼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보통 사람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줬다. 처음에는 그 말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해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이 고상한 일이라고 믿고 베드로가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12 제자의 팀 리더가 되었는가 하면 앞장서서 주님을 옹호했고 도와드리고 섬겼습니다. 훗날 그가 설교하면은 3,0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집필했는가 하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최후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이런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살려주셨고 바울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찌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내버리고 그냥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보내야 될 그런 일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뛰놀지도 않았어요. 이 주님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 주님을 향해서 기쁨도 없었고 그 주님을 향해 뛰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세상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분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마음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성경 원문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 인간이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만남이 다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런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4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해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믿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는 얘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의대 신경정신과 신민섭 교수님이 어떤 곳에 기고한 글을, 짧은 글 하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글 제목이 드라마 같은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아주 재미있는, 저는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을 제가 읽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읽어보니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드라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글 속에 보면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또 순정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사랑받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주 극적인 감정을 보이면서 혹은 또 거절당하고 또 애정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유지할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절당할까봐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밀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분은 연극성 성격 장애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극성 성격 장애라. 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말을 도통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가 됐습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는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외모나 행동, 감성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화려하게 꾸미고 변덕스럽고 강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래. 늘 자기 몸치장에다가 뭐에다가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내면에는 나는 무능하고 못났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최고로 잘났다 이렇게 늘 경쟁심 내지는 또한 무능심 이것이 막 겹쳐가지고 그래서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질투감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스러워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 이것이 연극성 성격 장애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자는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만드셨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교수님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연극성 성격 장애 별로 들어보지 못한 정신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에 우리가 만약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세상이.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별로 없겠죠. 결코 그런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세상을 향해서 내 존재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대는 복이 있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대는 복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마리아가 좋은 옷을 입었거나 좋은 보석을 차용하고 아주 어리어리한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 그렇게 꾸몄기 때문에 그 보석으로 장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복되고 엘리사벳이 복된 뿐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인도 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도 태아도 복이 있다고 하는 축복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가 복 받으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한때 잘 나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를 다녀왔을 때 그 그리스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돼요. 어떤 날은 2시간, 4시간 일하고 그리고 사회복지는 잘 돼 있어요. 다 해줍니다. 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은 안 하고 먹고 놀다가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자꾸 축이 나니까 없어지니까 이제는 옛날에 세금에 몇 배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막 정부에서 만드니까 이 국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막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 그리스가 어떤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일본도 마찬가지, 스위스도, 스웨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긴급히 복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도 변동 때문에, 경제 변동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땅에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촌에는. 어디 가도 가장 행복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았어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 복중의 생명이지만은 복중의 두 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때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얘기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언제였으면 누구였을까? 저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 시간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아찔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여러분을 만나주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입을 열어가지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7편 6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제 우리는 그 주님 만난 것, 우리는 왕 되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나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탄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의 성탄, 정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고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제일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 간호사협회, LA 한인 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